예. 하늘 소망 아까 저기 오전에 불렀던 찬양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이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부르다 보니까 우리 하늘나라 소망하면서 생각하면서 찬양 부르겠습니다. 좀 높은 데 그냥 대충 부르시면 됩니다. 지금은 비록 땅하며 살지라도 영원 저 하늘을 비비며 사네. 내 주님 대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인데, 오분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어디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를 그날 맞으시니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인데,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의 예고는 멈추지 않으려.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난 지금은 비록 땅을 못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대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인데, 높은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내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는 그날 맞으시니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인데,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아멘. 지난주에 우리 신부가 요즘 찬양 많이 하죠. 불렀던 찬양인데 너무 좋아서 제가 이제 유튜브 찾아봤어요. 부르기도 쉽더라고요. 우리 찬양 같이 또 이 가사 또 역시 찬양하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가 그리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어저께 제가 토요일인데 저희 어머니로 이렇게 좀 분주했거든요. 근데 한 2시쯤 돼가지고 이제 좀 늦었지만 점심을 먹으러 이 중국집에 들어갔어요. 짜장면집에 짜장면 먹으려고. 근데 이제 탁 앉아보니까 정신없이 다니다 보니까 탁 앉아보니까 좀 뭐랄까 울컥한 거예요. 혼자 힘들고 좀 지치고 짜증도 나고. 오늘 요즘 제가 회사 일이 바쁘다고 새벽 예배도 저녁 못 나가고 수요일 예배도 못 나가고 금요일 예배도 못 나가고 그나마 토요일날 한 번 교회 오는데 그것도 어저께 제가 상원도 못 간다고 하니까 막 뭐가 뒤죽박죽이고 혼자 스스로 서럽더라고요. 앉아 짜장면 시켜서 이렇게 유튜브를 보는데 뉴스를 이제 봤는데 시리아 뭐 뉴스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시리아에서 7월 6일날 18살짜리 소녀가 명예살인을 당하고 혹시 아시나요? 근데 그 죽인 이제 총을 쏴주는데 죽인 사람이 아빠, 오빠 이렇게 그 이제 왜 죽였나 이렇게 보니까 18살인데 딸을 이제 자기네 사촌 누구한테 이제 시집 보내려고 했는데 딸이 싫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른 사람이랑 결혼한다고. 그렇다고 명예살인을 시킨 거예요.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그리고 죽이고 아빠랑 오빠랑 데려가서 죽이고 그걸 또 그 시체를 길거리에 방치했대. 우리 가문의 수치라고 하면서. 야, 그거 보면서 시리아가 어떤 땅입니까? 이 성경의 다마스쿠스, 다메섹, 그 바울이 회심한 가던 그 도시, 거기를 수도로 갖고 있는 그 시리아 아닙니까? 2010년에 중동의 봄, 막 혁명도 일어날 때 시리아도 그때 혁명이 일어났는데 내전이 일어나서 여태까지 아마 안 끝났죠? 10년 넘게 난민이 수백만 명, 죽은 사람이 우리 같은 민간인들이 수십만 명. 그런 끔찍한 나라인데 그렇게 살기 힘든 나라인데 그런 또 이슬람의 그런 영향 때문에 그나마도 또 남아있는 그 사람들도 그 어린 소녀가 뭘 알겠습니까? 그게 죽을 일입니까? 그걸 딱 보면서 생각이 확 들었죠.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게 얼마나 이게 진짜 축복인가. 이런 땅에 태어났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내가 알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냥 태어났는데 대한민국이었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게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건가. 그리고 또 이런 사람들한테 어떻게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기도하고 내가 가진 소망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도 그리고 복음 증거하는 거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내 온 힘을 쏟자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었죠. 내가 이렇게 이 땅에 사는 거 힘들다고 생각했지만 정말 너무나 많은 축복이고 감사하고 은혜고 또 이 받은 감사 은혜를 내가 할 수는 할 줄 아는 건 없어도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고 기도 드리는 것 그들을 위해서 이게 우리의 사명 같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두고 빠른 찬양 우리 힘차게 힘내자고 빠른 찬양 골랐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힘차게 목청껏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대가 풍성한 하나님 믿는 자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오신 어린 가을의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다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하니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거룩함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네. 땀 좀 나셨어요? 네. 땀 안 나시면 안 돼요. 이번 마지막 곡에 땀 내세요. 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박수 칠게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우리 마지막 하나 합시다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네, 우리 주님께 간절히 찬양을 드리죠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아멘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내게 믿음 소망 사랑 넘치네 네 우리 최종만 시사님 땀 많이 나셨을 거예요. 박수 소리가 그냥. 네, 감사합니다. 아멘. 네. 묵상 기도 드림으로 주의 오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246장입니다. 246장입니다.
시간에는 시편 134편을 3절밖에 안 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34편입니다. 시편 134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밤에 여호와의 집에 시작.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우리 코로나 이길 수 있고 이거 계속해서 독발할 것이 아니라 이제 그냥 빨리 끝나게 해주시고 참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 드리는데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들이 참 조심해야 했는데 그동안 더 열심히 기도해야 했는데 그러지를 못해서 또다시 이렇게 어려움이 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도록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영생을 주님이여 주님이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주여 우리 참으로 주님이여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4절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입니다.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지만 오늘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빚진 자로 산다고 신앙 고백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내세워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 사람이었지만 이방 사람인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사람이나 어리석은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내가 이 사람에게 빚진 사람인데 은혜를 갚아야 한다는 부담감을 가지면서 평생을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부담감,
부담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극히 합당하고 마땅한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사도 바울이 가졌던 바로 그런 마음, 누구를 만나더라도 내가 이 사람에게 빚진 사람인데 어떻게 하여야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게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의 표준은 누구지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신앙의 표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고 완벽한 분이고 참 우리하고 거리가 너무나 멀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배우기 쉽도록 알기 쉽도록 조금씩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성경에 보면은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을 여러 명 내세워서 그래서 닮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참 믿고 맡기고 순종하려면 아브라함이 믿은 것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복을 받고 될 수 있다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요셉을 소개해 주면서 참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요셉처럼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양심을 속이지 않고 어떤 경우에도 복수하려고 하지 않는 믿음을 따라서 요셉의 좋은 점을 통해서 주님을 닮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또 다니엘을 소개해 주면서 참 황제, 왕 외에 다른 어떤 존재에게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던짐받는 사형을 당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변함없이 기도를 드렸던 그 신앙을 본받아서 또 예수님을 본받고 또 사도 바울을 내세워서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에게도 신세지지 않았고 빚진 것이 없었지만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빚진 자인 것처럼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섬기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살았고 마지막에 순교로 참 피를 흘리며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면서도 나는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갚지를 못했어. 어쩔 줄을 모르는 그런 심령으로 평생을 살았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을 닮게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참 주님이 신앙의 표준인데 참 여러 참 성경의 신앙의 선진들을 보였나? 그 신앙의 선진들이 우리 믿음의 표준이 아닙니다. 난 아브라함처럼 되는 게 꿈입니다. 그럼 틀린 겁니다. 난 요셉처럼 되는 게 꿈입니다. 그럼 틀린 겁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 중에서 좋은 점, 칭찬할 만한 점, 요셉 중에서 좋은 점, 또 참 다니엘에게서 좋은 점, 사도 바울에게서 좋은 점, 그런 좋은 점을 하나씩 참 본받으면서 궁극적으로는 주님을 닮도록 만들어줬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 자체는 우리 신앙의 표준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는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고 실수도 있고 허물도 있고 좋은 점도 있는데 그 단점이나 나쁜 점은 내버려두고 무슨 점? 좋은 점만 닮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주님을 닮습니다. 왜 주님만 신앙 표준이 될까요? 왜 그럴까요? 자, 제자가 스승보다 앞선다 했습니까? 제자가 스승보다 앞서지 못합니까? 제자가 스승보다 앞서지 못해요. 그러면 참 요셉이 스승이면 요셉의 제자는 요셉보다 앞서지 못해요. 요셉의 제자의 제자는 또 그 스승보다 앞서지 못해요. 사람을 표준으로 잡으면 배가 내려갈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질까요? 멀어질까요? 더 멀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신앙의 표준이 아닙니다. 저분은 참 훌륭하신 분이니까 나는 저분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그건 틀린 겁니다. 그분의 좋은 점도 있습니다. 참 본받지 말아야 될 점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좋은 점만 본받으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 왜 사도 바울이 만나는 사람마다 빚진 자라고 했는가? 주님의 사랑에 빚있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너무너무너무
너무너무 어마어마하고 크고 그 사랑의 빚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주님의 사랑을 갚을 방법이 없어. 그런데 주님은 나에게 빚진 죄를 주님에게 직접 갚으라고 합니까? 아니면 다른 불쌍한 이웃을 통해서 갚도록 만듭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갚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15절에 보면 뭐라고 했지요?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뭐한 자라? 빚진 자라. 그러니까 빚졌으니까 빚을 갚는데 어떻게 갚는 거죠?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무엇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주님에게 빚진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갚으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갚으려고. 그러면 이 주님에게 진 빚을 갚는 방법은 뭐지요?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 그런데 참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은 나에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그런 원수지만 그런 원수에게 내가 참 십자가에 못 박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게 주님에게 빚을 갚는 사도 바울의 방법입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에 빚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져야 되는 유일한 빚은 사랑의 빚입니다. 주님에게만 빚지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도 빚지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는 내가 빚진 것처럼 뭐 한단 말입니까? 빚을 갚으려고 노력하는데 그런데 실제로 돈 빌린 적이 없어요. 내가 뭐든 뭐 신세진 게 없어요. 그럼 뭘로 갚습니까? 복음을 전함으로 갚는 거예요. 복음을 전함으로. 이게 사랑이 뭐지요? 사랑. 사랑이 뭐지요? 그래, 며칠 전에 우리 사모가 뭐 참 다른 교회 사모하고 와가지고 둘이 뭐 참 뭐 악기도 하고 이제 하고 뭐 이제 사모 합창단 뭐 다니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자기 시간을 냈어. 그래 아무리 친구가 있어도 시간 되면 남편도 챙겨야 될 거 아닙니까? 친구 왔으니까 알아서 하시오. 그러고 다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안 돼, 신동이. 그래 미리 약속을 했어. 점심 되면은 그래도 뭐 오기 불편하면 짜장면 한 그릇 시켜갖고 이렇게 보내준다 했는데 내 보통 12시 되면 밥 먹는데 12시 반 돼도 소식이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전화하기는 그렇고 그 뭐 둘이 같이 있는데 친구들하고 다른 사람 카톡을 했어요. 뭐라고 하려나 생각하다가 남편 밥 먹여야지 딱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도 신랑 밥 먹여야지 하기에는 62이나 돼가지고 좀 신랑이라 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남편 밥 먹여야지 이래 보냈어. 그래야 자기들이 좀 자기도 양심이 안 찔리겠나 그래 보냈더니 그 말 보고 옆에 있는 사모가 보고 킥킥거리고 웃더래요. 그래 참으려고 하다가 못 참고 킥킥거리고 웃는 걸 영어로 I couldn't control my muscle. 내 근육을 딱 참으려고 이랬는데 참다 팍 때리는 웃음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여줬나 봐. 봤는데 늙은 영감탱이 같은 그 남편이 남편 밥 먹여야지 이렇게 보냈는데 그게 웃었던가 봐요. 나도 생각했지. 그러니까 궁리해서 어떻게 해야 이 마누라가 날 안 굶기고 밥 먹일까. 이제 그걸 생각했지 나도 이제. 그랬더니 전화가 와더니 알아서 먹으래. 알아서 먹었어요. 이게 사랑이 뭐냐? 사랑이 뭐냐? 아끼고 위하며 한없이 베푸는 마음. 이게 사랑이야. 사랑이 뭐냐? 동정하여 너그럽게 베푸는 마음. 아끼고 위해서 베풀든지 동정해서 베풀든지 어떤 대상을 몹시 소중히 여기는 마음. 그것도 사랑이랍니다. 그리고 남녀간에 애틋하게 그리워하는 마음. 그것도 사랑이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 기독교에서 긍휼과 구원을 위하여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사랑. 이렇게 해놨어요.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게 사랑인데 우리 기독교에서는 사랑을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두 가지로 나눕니다. 몇 가지로 나누지요? 이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사랑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 사람의 사랑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살리는 사랑,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는 사랑, 사람을 근본적으로 영원토록 복되고 유익하게 만드는 게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사랑인 것 같았는데 망하게 하는 것, 그게 사람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사랑의 대표적인 것이 뭐였지요?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선악과를 먹고 다 깨달아서 자기는 알았어. 그런데 은큼한 마음으로 남편한테 가서 여보 네? 맛있어. 내가 먹어보니까 괜찮아요. 당신도 요거 먹어. 그래야 난 사랑하는 거야. 그치? 요래가지고 참 남편에게 먹여서 남편도 죄를 짓게 만든 게 그게 사랑인데 같이 마는 겁니다. 그게 사람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사랑은 위하는 것 같지만 해치는 것이 되게 많은 것. 그게 사람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인간은 범위가 좁습니다. 멀리 보지 못합니다. 눈앞에밖에 못 봅니다. 그래서 자식을 사랑한다고 하고 위해준다고 해서 열심히 사랑해줬는데 그 자식을 무능한 사람으로 만들었거든요. 요즘은 엄마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사랑해가지고 아들 군대 가면 자기 부대 앞에 원룸 얻어가지고 그거 앉아갖고 2년 동안 있는데 이렇게. 그래가지고 아침 딱 되면 밥 먹고 와서 부대 앞에 서서 보는 거예요. 아들 나온다고. 요라고 보고 있으면 아들이 군인이 되겠습니까? 그 군대 나가서 싸워서 이기겠어요. 그래야 어떻게 참 남자가 되겠습니까? 군대 가서 뺑뺑이 돌고 열심히 그냥 저 터지고 훈련 받아야 이 어른이 돼서 나와서 한 가정을 책임지는 그런 사람이 되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참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해줬는데 자식을 무능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무능한 자. 자식이 좀 어려우면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스스로 일어서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사람의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들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싶고 우리 오전 예배 마치고 멀리서 왔는데 나도 찡한 마음이 있어요. 거기서 여기까지 오는데 1시간 반, 2시간 걸려 밀리면 오창에서 맨날 주일마다 오는데 혼자 운전해 가다가 피곤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엄마는 못 견디가지고 아들 내려가면 같이 따라 내려가가지고 보고 참 우리 아들 보기 그러면 애가 더 약해졌다. 야 이마 그것도 못 견디네. 이렇게 좀 해야 돼. 그게 사랑입니다. 그러지 못하는 건.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로 무조건 맛있는 거 먹이고 잘 먹이고 잘 입히고 공부 잘하고 우리 아들 고생 안 하게 만들고 그게 최고 사랑인 줄 알았는데 어릴 때부터 그렇게 키워놨더니 이거는 남들한테 양보할 줄도 몰라. 집안에 있을 때는 괜찮은데 학교 가니까 양보할 줄도 몰라. 왕따당해 이거. 다른 사람 배려할 줄도 몰라. 양보가 뭔지도 몰라. 희생은 생각도 못해. 자기밖에 몰라. 비타협적이고 이기적이고 좀 어려우면 아이고 뻥 하고 자빠지네. 누가 그리 만들었어요? 누가 그리 만들었어요? 엄마, 아빠가. 아빠는 그렇게 만들 시간도 없어 사실. 그 대부분 엄마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까 그게? 그러니까 참 제가 처음에 군대 가니까 9월 1일 날 내가 입대를 했어. 9월달, 그때는 9월달도 그렇게 더웠어요. 더웠는데 그냥 달리기를 시키는데 그거 참 달리다가 한 애가 탁 우리 동기가 쓰러지니까 밖에서 물 떠오라더니 난 밖에서 들어볼 줄 알았어요. 근데 밖에서 물 떠오니까 머리를 밖에서 넣고 죽으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안 끊어지고 머리가 물속에 푹 들어갔는데 놔두더라고. 내가 가서 던지고 싶더라고. 그런데 훈련병인데 못 건지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저기들이 시계 보더니 그래서 건지니까 놔둬 줄게 놔둬. 그러는데 건지더라고.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시키더니 나중에 뭐라 하냐면 훈련을 혹독하게 받아야 전쟁에서 살아남는다. 훈련을 혹독하게 받고 자대 배칠 때 받을 때는 편한 데 가라고 그러더라고. 그게 진짜 훈련이에요. 그래야 안 죽지. 안 그러면 군대 가서 살겠어요. 달리기도 못해서 뻑뻑하고 쓰러져. 그럼 밟아가고 조패야지 그냥. 그래서 제가 조패는 조교를 하다 제대했어요. 그래가지고 나는 더운 여름에 방독면 쓰면 숨쉬기 힘들어요. 요거 써도 숨쉬기 힘든다고 요러고 다니는데 방독면 씌우고 완전 군장하고 내 산에 뛰다니게 만들었어요. 그래야 전쟁이 일어나면 살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 사랑한다고 좋은 거 먹이고 무조건 이러면 애들 무능해가지고 조금만 해도 자빠지고 포기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그렇게 참 맘마보이를 만들어서 이렇게 떼어줬는데 어떻게 사회 나가가지고 혼자 가정을 짊어지고 자식을 책임지고 어떻게 살냐?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그것만이면 다행이지만 영원한 세상이 있다면 영원한 세상이 정말로 있다면 내가 정말로 부활을 믿는다면 정말로 심판을 믿고 하늘나라를 믿고 지옥을 믿는다면 하늘나라 가도록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난 어릴 때 조 맞으면서 그냥 이빨을 뿌득뿌득 갈면서 교회를 갔어요. 우리 엄마가 안 가면 조 패니까.
그래가지고 교회 가면서 뿌덕뿌덕하고 나도 이빨을 가면서 교회 갔어요. 내가 믿다고. 근데 내가 목사가 됐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사람은 멀리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많은 것을 알지도 못합니다. 오늘의 사랑이 내일의 미움이 된다는 겁니다. 왜? 내가 이 경동시장 옆에 있었기 때문에 전도사로 할 때 경동시장에 사는 내가 한 30년 전인데 아들 미국에 유학 보내놨더니 엉뚱한 짓 해서 유학 안 보내고 돌아오라 그랬더니 돌아와가지고 집에 재산이 150억 되는데 그 당시에 아버지 죽이고 갖고 간다고 해서 아들이 아버지 죽인 사건이 있었어요. 사랑한다고 그냥 오냐오냐고 그래놨더니 완전히 사랑 버렸다고. 그게 인간의 사랑이야. 그러니까 우리 신동이가 그랬어요. 오빠들 둘이 몽둥이로 딱 때리면 신동이가 아파서 아빠 나 사랑하지 그러고 막 이렇게 앵겨붙어. 지 때리지 말라고. 그러던 게 커가지고 말도 안 듣고 아빠를 무시하고 있어. 그러니까 참 그게 사랑인 줄 알았지만 사랑이 아니라고. 그래서 사랑은 참 하나님만 가졌지 궁극적으로 사람은 사랑을 가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영원히 책임지려면 뭐가 있어야 사랑이냐? 첫 번째는 전지의 지혜가 있고 전지의 지식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 모르면서 이것이 덕이 될까 해가 될까 그걸 모르면서 어떻게 사랑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걸 모르는데 교회 안 가고 그냥 집에 옹룡냥 있으라 했는데 나중에 심판대 가서 보니까 정말로 심판이 있어. 그럴 줄 알아서 엄마 저 패스라도 보내지 왜 안 보냈어? 원망하면 어찌할 겁니까? 그거 어찌할 겁니까? 그러니까 참 모든 전체를 다 알아야 됩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토록 유익되고 영원토록 행복하고 영원토록 영광스럽게 만들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사람은 그런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렇게 해주는 게 도움이 될까? 그래서 처음에 애를 낳아서 양육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모르겠어. 그 다음에 사랑하기 위해서는 전능의 능력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잘해주고 싶어도 내가 잘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어떻게 내가 자식이나 누구한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눈물 흘리는 거 말고는 없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되기 위해서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가져야만. 그러니까 장애아를 가진 부모의 심정이 뭐냐? 내가 가고 나면 이 아이는 혼자 못 사는데 어떻게 돌봐주나? 그게 문제야. 장애아를 가진 부모 심정. 그러니까 내가 먼저 가야 되는데 어쩝니까? 내가 가고 나면 이 아이 혼자서 못 사는데 먹이주고 입혀줘야 되는데 어쩝니까? 그러니까 오늘은 돌봐주고 오늘은 도와주고 오늘은 힘이 되어주고 오늘은 방패가 되어줄 수 있지만 내일 내가 없어지면 사랑 못 해주잖아요. 절망하잖아요. 어쩝니까? 그러기 때문에 참 사랑을 하려면 전지에서 알지 못함이 없어야 됩니다. 전능에서 능치 못함이 없어야 됩니다. 영원토록 살면서 영원토록 책임을 져줘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우리 인간은 정말로 행복을 누리고 유익되려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세 가지 문제. 우리 인간은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 안 하면은 행복이 없고 즐거움이 없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문제. 첫 번째 문제가 뭐겠습니까? 첫 번째 문제. 이 사람은 저절로 생긴 존재가 아닙니다. 원숭이가 변해서 사람이 된 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어떻게 생겼죠?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조주인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법칙이 있는데 그 법을 지켜야 행복을 누릴 수 있는데 그 법을 어기면 행복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국법이 있습니다. 국법을 어기면 잡아가둬 버리면 행복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법을 안 지키고 어기고는 하나님으로부터 행복을 못 받는 겁니다. 축복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겼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누가 만들었지요?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하나님의 거지.
우리가 멸망할 건데 우리 주님이 내 대신 죽으시고 나를 살렸으니까 하나님의 것이 됐지, 주님의 것이. 그러니까 내 주인은 하나님인데 내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까? 내 욕심대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인간이 욕심대로 산 것을 두 글자로 뭐리하냐? 불의라 한다면 불의. 우리는 불의한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사람이 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복을 못 받는 겁니다. 세 번째 문제,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이 좋다고 세상으로 가버리고 하나님을 배반한 겁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은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어떻게 죄가 없어지지요? 벌을 받아야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받을 벌을 누가 대신 받았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대신 받았어. 대신 벌을 받아준 그걸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욕심대로 살았어. 내 마음대로 살았어.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산 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죠? 우리 주님이 세상에 와서 단 한 번도 주님 마음대로 한 적이 없고 하늘에 계신 누구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한 거, 그게 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의를 행해주고 우리에게 의를 입힌 걸 칭이라 하는 겁니다. 의롭다면 이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의를 행한 걸 해결받은 겁니다. 그게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배반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관계는 2000년 전에도 안 좋았던가 봐요. 미국에도 안 좋은가 봐요. 저 베트남에도 안 좋은가 봐요. 그러니까 시공을 초월해서 옛날에도 안 좋고 지금도 안 좋고 세계 모든 곳은 다 안 좋아. 그런데 이 참 며느리하고 시어머니가 참 가깝게 되기가 힘든 것처럼 원수지간은 같이 있으면 불편해. 그러니까 이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원수가 됐는데 원수된 것을 안 보면 못 사는 관계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무슨 제물이 되셨지요? 화목의 제물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원수된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하고 우리하고는 안 보면 못 사는 그런 화목한 관계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에게 행복을 찾아준 게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뭐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준 게 이게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큰 은혜를 깨달았다는 겁니다. 너무 큰 은혜를 깨달았습니다. 야, 내가 이 참 벌 받아서 지옥 가야 될 사람이고 죄 없는 스데반을 때려 죽인 사람이고, 우리 조수환 집사님이 말했지만 뭐 중동의 그 이상한 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참 뭐 명예살인이 어디 있어요? 살인이 어디 명예가 있습니까? 아버지하고 오빠가 그냥 말한다고 죽여놓고 죽여서 우리는 자랑스럽다고 그걸 인터넷에 올렸어. 그래서 잡혔어 그 사람들이. 보라고. 그게 얼마나 참 무식한 일입니까? 몰라서 그런 거지. 그런데 참 사도 바울은 그렇게 죽어야 될 자기를 우리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고 대신 행해 주시고 대신 화목의 제물이 돼서 자기가 사도가 된 이 사실을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큰 겁니다. 사도 바울하고 예수님하고 비교해 보면 예수님은 전지한 지혜가 있는데 전지의 지식을 가진데 사도 바울은 아는 것도 없어. 우리 예수님은 전능의 능력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능력도 없어. 우리 예수님은 영생하는 생명을 가진데 사도 바울은 생명도 없어. 그런 예수님이 희생하고 낮아지고 핍박받은 거하고 사도 바울이 희생하고 핍박받은 거하고 가치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달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고린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 수고하고 어치 갇히고 매도 맞고 3번 파션하는데 일주일을 기쁘면서 지내고 강도의 위험, 동정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이 거짓 형제의 위험, 수고하고 애쓰고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굶주리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주님을 위해서 그래도 빚진 자보다는 빛을 못 갚았다고 사도 바울이 그러는데 예수님하고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이런 어려움을 겪었나요? 안 겪었나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주님은 나를 위해 낮아지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 낮아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주님은 영원히 하늘나라에 있으면 영원히 어려움을 안 당해도 되는데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셨습니다. 주님보다 더 낮아지신 존재가 있습니까? 주님은 하늘나라에 있으면 영원히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는데 우리 때문에 목수의 아들이 돼서 그토록 힘들게 살았어요. 가난하게 살았어요.
십자가 진 거 그것만 생각하는데 세상에서 30년 살면서 얼마나 가난을 누렸습니까? 목수의 아들이 돼서 얼마나 천대를 받았습니까? 그거보다 더 천대를 받을 수 있나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전능의 능력을 가진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온갖 뭡니까? 능력을 받아도 참았는데 우리는 주님을 위해 능력을 받고 참은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에 뭐 졌단 말이죠? 빚을 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빚을 갚아야 되는데 주님이 참 나한테 진 빚을 누구한테 갚아라 그럽니까? 지극히 작은 소자 한 사람한테 한 것이 나한테 한 것이니까 거기다 갚아라는 겁니다. 세상에 살면서. 그런데 내가 세상에 살면서 그런 지극히 작은 소자한테 얼마나 갚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평생 살면서 무슨 심정? 빚진 자의 심정이에요. 빚진 자. 그런데 우리는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빚을 갚으려 했는데 우리는 딱처럼 나한테 빚진 거 갚고 그러고 사는 게 성김을 받으려고 하니까 그러니 성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빚을 갚으려면 섬겨야 사니까 우리 예수님도 세상에서 섬기려 오셨다고 그러고 세상에서 잘 섬긴 사람이 하늘나라에서는 어떤 사람이야? 어떤 제일 높은 사람, 제일 실력 있는 사람이라. 얼마나 섬겼냐는 거. 그러니까 이런 사랑에 빚진 우리에게 주님이 두 가지 부탁을 했어요. 몇 가지 부탁? 두 가지 부탁. 하나는 주님의 사랑을 간직해달라는 것. 간직해달라는 것. 주님이 이렇게 죽어가면서 우리를 사랑했는데 사랑 발로 칵 차고 난 내 맘대로야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간직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부부도 처음에 결혼할 때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까지 참 좋을 때나 나쁠 때나 돈 잘 벌어다 갖다 줄 때나 돈 못 벌어줄 때나 변함없이 뭐 하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아직 결혼식을 안 했네. 그 아들이. 사랑하겠습니다. 다 이 참 맹세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부부 관계도 정조를 지킨다고 부부만 생각하고 끝까지 지키는데 우리 주님이 내 사랑을 지켜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주님 싫어 그러고 세상으로 가면서 죄를 딱 지으면 됩니까? 그러니까 힘들어도 참고 어려워도 참고 죄 짓지 말고 주일도 지키고 하나님 마귀의 유혹 넘어가지 말고 끝까지 사랑의 정조를 지켜달라는 겁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정조를 버리는 거예요. 그럼 됩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내 사랑을 간직해달라는 거. 두 번째 명령이 뭐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구원해 주신 걸 깨닫는다면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은 것처럼 나도 이웃과 형제를 사랑해서 멸망해서 구원으로 이끄는 그거 해달라는 겁니다. 그거 우리가 얼마나 그거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그러니까 그게 두 글자로 하면 뭐지요? 전도예요. 전도에서 구원으로 이끄는 거. 그래서 교회 다니는데 전도회란 말만 안 하면 교회 다니겠다.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어려운지 전도회란 말만 안 하면 교회 다니겠다. 왜 전도가 그리 힘들어요? 이게 두 번째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피 뿌리고 순교로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서 찬양 한번 해라 해도 다 안 해요. 하려고 하니까 힘드니까 어제도 그 땡볕 때 참 햇빛 삐치는데 그거 써가지고 찬양 또 집집마다 다니면서 요새 하는 게 어렵지만 어쨌든지 관계 전도를 하든지 무슨 성경을 전도를 하든지 이웃 전도를 하든지 뭘 하든지 우리의 사명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일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죽으면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린 양을 뭐 해달라? 먹이고 장사한 양으로 만드는 그 일을 해주고 12제자에게 다 땅끝까지 가서라도 나를 증거하고 나를 나타내는 그 일을 해달라고 마지막으로 부탁했는데 주님이 죽으면서 그 부탁했는데 우리가 그 부탁을 들어주고 있습니까? 못 들어주고 있습니까? 그게 사랑의 빚진 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도 참 빚진 게 없고 신세진 게 없지만 누구를 만나더라도 주님 생각하니까 빚진 자로서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게 하늘나라에서 최고의 실력이고 최고의 대우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사랑에 빚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조금이라도 힘 닿는 데까지 참 주님의 사랑을 간직하면서 내가 신앙을 지키면서 신앙으로 본을 보이고 복음을 전하는 생활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이지만 참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얼마나 희생해 주셨는지, 얼마나 낮아주셨는지, 얼마나 눈물을 흘려주셨는지, 얼마나 참 공고를 당하셨는지, 그걸 조금이라도 깨닫는다면 어떻게 주님이 죽으시면서 부탁한 그 말씀을 잊을 수가 있고 거절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을 믿는다면 참 주님의 사랑을 끝까지 간직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내 모든 힘을 써서 나도 세상에 살면서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속이 뭉그러지더라도 어렵더라도 나는 좀 힘들더라도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서 참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주님을 사귀는 그런 삶을 사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에 주님의 품에 안길 때, 심판이 가까웠을 때 후회되지 않고 자랑스럽게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쩌든지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여 빨리 코로나 물리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리고 참 마음껏 주님 안에서 진리와 영감으로 자유를 누리며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런 성도의 본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리겠습니다. 404장입니다. 어쨌든지 이거 팬데믹이 빨리 지나가도록 우리가 뭐 최고 등급에서 빨리 낮아지도록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기적이 일어나면 한 줄 만에 폭 떨어지면 한 줄 만에 풀릴 수도 있는데 한 줄 만에 폭 떨어지고 그러지 않는다고 그러네요. 서서히 떨어진다고 그러니까 어쨌든지 열심히 기도해서 믿는 사람은 믿는 방법으로
안 믿는 사람은 또 자기들이 안 믿는 방법으로 어쨌든지 노력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은 그저 회개하고 또 성경 읽고 열심히 하나님께 한 마음으로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면 기적이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빨리 떨어지게 하고, 그리고 어쨌든지 이 표시된 좌석에만 앉고 다음 절 같은 4층, 5층을 많이 나누어서 이렇게 예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